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시간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잘 일어나 함께 기쁘게 찬양하며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쁘게 찬양합시다. 무화과나무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이래.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아멘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난 여호와로 즐거워합니다.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나 구원의 하나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난 여호와로 즐거워합니다. 아멘.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아멘. 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 말씀은 영원합니다. 아멘. 영원합니다. 아멘. 우리 고백하며 고백합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은혜를 얻으리니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우리 선포합시다. 주의 말씀은 영원해. 아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우리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해.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여러분 믿으십니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아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우리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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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목소리로 주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주의 말씀,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합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님 영원합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해.
우리 기도할 때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여 예배 가운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나아가서 이 시간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며 정말 이 부족해 보이는 우리의 이 예배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이 오직 영이신 그 하나님께서 온전히 기뻐 받으실 만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한 후에 조우민 형제 나와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의지해서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대면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만 집중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이 다른 곳으로 향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들이 다른 곳으로 향하지 않도록 정말 주님 우리의 마음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명령을 따라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정말 겸손하게 무릎 꿇고 엎드려 들을 때 아버지, 이 주를 살아갈, 인생을 살아갈 그 말씀들을 우리가 숨 가운데 우리 마음들 가운데 새겨주셨소서. 아버지, 우리가 그 말씀 붙들고 아버지 그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서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수 있는 자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저희들 각자의 삶 속에서 저희에게 맞게 주님의 방식으로 지켜주시다가 주일 예배를 위해 저희 곳으로 인도하시고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언제나 저희가 주님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혹여 이 믿음이 연약하여 흔들릴지라도 주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다시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용기와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크신 사랑, 십자가 사랑으로 인해 끊어져 있던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저희들 주님께서 이루신 승리하신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연약한 저희들은 주님의 승리하심을 기뻐하며 거룩하게 살아가려 노력하다가도 돌아서면 죄를 짓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인정하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주시옵시고, 저희의 낮음을 인정하고 주님께서 높임을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 종결되지 않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주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뜻을 저희는 알지 못하오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공동체가 모이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 청년들에게 거룩한 지혜를 더해 주셔서
주님 안에서 지혜롭게 모이길 힘쓰게 하시고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각자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저 멀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속히 끝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전쟁은 저에게 속한 것이 아닌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주님의 뜻 가운데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강단에 서시는 목사님과 늘 함께 하시고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주님 함께 하셔서 듣는 저희들이 시간 주님을 경험하고 큰 은혜로 또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가 주님께로부터 나왔음을 고백하며 작지만 저희의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 사용되길 간절히 바라며 감사함으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려옵나이다. 아멘. 네, 3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3월 1일부터 예배 참석 인원 접종 구분 없이 100% 참석 가능하고 각자 자리에서 방역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당 방역은 이희수 소그룹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그럼 시간 모임 불편하시다 않으시다면 자리에 일어나 함께 축복하며 시간 가지려고 하는데요. 저희 이번 새로운 찬양을 하려고 합니다. 다들 아시는 찬양이겠지만 따라 부르시면서 5분에게 다가가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는 찬양 가도록 할게요. 네, 우리 손을 앞으로 내밀고 서로에게 다가가 축복하며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주께 예배하게 되리, 주께 예배하게 되리. 자, 이제 일어나야 되겠죠. 다시 우리 함께 로마서 7장 6절 말씀 한 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우리 옆에 형제 자매들과 인사 한번 더 나눕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지는 중요한 특징은 기쁨과 감사와 영광입니다. 기쁨과 감사와 영광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런 기쁨과 감사와 영광 중에서도 아픔이 없고 눈물이 없고 고난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죄악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우리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세상은 낯선 우리를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수록 더 어렵게 하고 고난을 주게 마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들은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삶의 영광이 있어요. 고난과 눈물 속에도 감사와 기쁨이 있다. 세상이 흔들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감사와 기쁨이 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생활 속에서 실제 경험하는 것을 보면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린 채로 참 고달프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특히 이 코로나 이후로 대한민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또 많은 젊은이들이 기쁨과 감사라는 것이 무엇일까 낯설게 느껴지는 것도 같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 젊은이조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감사와 기쁨이 상실되어 가는 아주 중요한 원인 가운데 무지와 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행하신 일, 다시 말해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일어난 일을 무지하게 알지 못하게 되고 망각해버리기 때문에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특히 복음을 우리가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잊어버림으로써 이와 같은 모습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정말 이 하늘로부터 오는 참 기쁨, 감사, 세상이 알 수도 없고 흔들 수도 없는 이 기쁨과 감사를 풍성하게 누리기 위해서는 복음 위에 굳게 서 있어야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귀한 은혜 가운데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편에서 이야기를 하자면 성경을 부지런히 배우려고 하고 이 성경에 순종하려고 하는 땀방울과 노력이 들여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영광은 과거 70년대, 80년대 같은 경우는 십자가만 꽂아놔도 교회가 된다 그랬거든요. 그때는 십자가만 있으면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주일학교에도 학생들이 넘쳐났어요. 그렇게 사람이 몰려들기 때문에 영광이 있다, 영광스럽다? 아니에요. 교회에 돈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돈이 막 넘쳐나고 우리 청년들에게도 이런 혜택들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일자리들이 창출되고 뭐 그런다고 해서 교회가 영광스러운 것도 아니에요. 교회의 진정한 영광은 복음을 알고 복음 위에 서 있을 때 진정으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생각을 가지고 복음 위에 굳게 서 있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붙잡으시고 인도하시는 은혜 가운데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 감사,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닌 이런 참된 기쁨과 감사가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의 지배로부터 벗어났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죄에 대해서 죽고 뿐만 아니라 율법에 대해서도 죽었다. 율법에 대해서도 죽었다. 자, 우리가 이 율법에 대해서 죽어야 하는 중요한 세 가지 이유가 있었죠. 첫 번째는 이 율법이 정죄하기 때문에, 죄인을 정죄하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이 율법을 통해서 죄가 우리 안에 정욕을 불같이 일으키기 때문에, 죄가 율법을 이용해서 우리 안에 정욕을 일으켜요. 하라 그러면 하기 싫고 하지 말라 그러면 자꾸 하려고 하고.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열매를 맺기 위해, 거룩한 열매를 맺기 위해 이 율법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다시 한 번만 정리할게요.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벗어나야 하는 이유는 율법의 정죄 때문에, 그리고 죄가 율법을 이용해서 우리 안에 정욕을 더 크게 일으키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을 믿어 예수와 연합함으로써 우리는 이 율법에 대해서 죽은 겁니다. 죽음으로써 율법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에요. 이 사실을 오늘 6절에서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강력하게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6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자, 이 말씀을 보시면 이제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해서 죽었다. 얽매였던 것에서 벗어났다. 율법에 대해 죽었고 율법에서 벗어났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어떠한 삶을 살게 되었는가?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의 새로운 것으로 살게 되었다.
이걸 좀 쉽게 이야기하자면 성령께서 주시는 새 생명으로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에 매여서 그 율법 문자에 낡아 빠진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새 생명으로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제 이 성령으로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간다는 게 어떠한 삶을 말하는가, 이 부분을 함께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영의 새로운 것으로 살아간다. 바꿔 말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새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따라합시다, 새 언약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새 언약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자, 이 새 언약이라는 게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면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는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 있는데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말씀이 다소 길지만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차근차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함께 읽은 말씀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새 언약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속에 하나님의 법을 두신다. 바꿔 말해서 하나님이 당신 백성의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신다. 이게 첫 번째 내용이에요. 두 번째 내용은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는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서 너희는 여호와를 알라 할 필요가 없다. 여호와를 알라 할 필요가 없다.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여호와를 알게 된다. 이게 두 번째 내용. 자, 이제 마지막 내용은 하나님이 당신 백성의 불법을, 악행을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신다.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신다. 이게 세 번째 내용이에요. 자, 이 내용을 우리가 역으로, 거꾸로 좀 살펴보자면, 먼저 하나님이 당신 백성의 악행을 용서하시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 이것은 하나님이 단번에 영원히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표현을 잘 들어야 돼요.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해결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고 더 이상 죄인으로 보시지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다음으로 하나님 백성이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서 너희는 여호와를 알라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여호와를 안다. 이 말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신다. 아버지가 되어주신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자식은 아버지를 배워서 아는 게 아니에요. 관계 속에서 알고 저절로 알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주신다.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 소유로 인쳐주신다. 도장 찍어주신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신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소위 다락방 강화라고 하는 예수님의 고별 설교를 보면 성령님을 가리켜서 진리의 영이시라고,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치신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말씀을 가르쳐서 말씀의 길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게 진리의 영으로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모습이고, 특히 하나님의 법을 우리 안에 새긴다라는 것의 의미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새 언약의 내용을 여러분께서 들어보니까 이 내용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 하심을 얻을 때 누리는 축복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을 때 오는 복이 죄 사함이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복이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함께 하시는 복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잔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22장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자, 주님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새 언약을 지금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잔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야기하고 계시죠. 이 새 언약이라는 것은 주님의 피로 세우는 것이다. 다시 말해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흘리시는 그 피로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새 언약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피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임하는 의롭다 하시는 은혜야말로 새 언약이라는 거죠.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 위에 십자가라는 제단에서 흘리신 그 피는, 한번 따라 합시다. 단번에 영원히 들이신 제사입니다. 이게 히브리서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는 강조점이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라는 제단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자신을 단번에 영원한 제물로 드리셨어요. 더 이상 우리 죄를 위한 제사가 반복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서, 그 피로서 우리의 죄값은 다 지불되었고 더 이상 지불할 것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의 모든 죄값이 치러졌기 때문에 죄사함이 왔고, 이제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아니라 자녀의 관계가 되었고, 하나님의 장차 올 영광의 나라를 우리의 기업으로서 받게 되었고, 그리고 이것을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도장을 찍어주신 거예요. 성령의 인침. 성령님은 또 떠나가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율법에서 벗어나서 이 영의 새로운 것으로 새 언약의 축복 가운데에서 살게 되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난 주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 언약의 축복 가운데 여러분이 예수를 믿음으로 서 있음을 분명하게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새 언약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가지는 특징이 무엇인가?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아주 중요하게 좀 살펴볼 텐데, 첫 번째 특징, 새 언약 가운데 거하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자, 한번 따라합시다. 동기가 새로워졌습니다. 동기가 완전히 새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 율법 아래 있을 때, 율법 문자의 낡은 것을 따라 섬길 때에는 우리 동기가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왜냐하면 이 율법 아래 있다는 말은 죄의 종이라는 말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원수 관계에 있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과거예요. 죄 아래 있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 누가 쫓아오지 않아도 두려움이 있어요. 죄인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아주 중요한 목적이 보면 자기를 보호하려는 거, 이익을 얻으려는 거. 불안하니까, 두려우니까 나를 보호하고 이익을 자꾸 챙기려고 하는 게 내 삶의 중요한 동기였어요. 예컨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은 하는데 그 목적이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려고. 살아가면서 인생에 어려운 일 안 만나고 좀 행복한 일만, 나쁜 일 안 만나고 행복한 일만 좀 경험하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모습은 단언하건대 그 동기가 두려움이에요. 자기를 보호해야 한다, 자기의 이익을 챙겨야 한다, 이 두려움에서 나오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죄 아래 있지 않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는 처벌되었어요. 우리 죄에 대한 값은 지불되었어요. 더 이상 죄 아래 있지 않아요.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지 않아요. 이제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은 장차올 우리의 기업이에요. 우리의 권세인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지옥 가는 게 두려워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무서워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주셔서 바꾸실 만큼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동기가 이제는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 동기가 무엇이냐? 사랑인 거예요. 이전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두려움에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집니다.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 이익에 빠져서 살았어요. 그러나 나를 사랑하시고 아들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부터는 이제 더 이상 지옥의 두려움이 없어요. 천국 가야 한다? 아니, 그거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올 기업이에요. 이제는 그 사랑에 매여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일어난 현실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 손에 지금 무언가 잡힌 게 없어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이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가장 확실한 말씀인 성경이 이 모든 일이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일어났다, 현실이에요. 안 보일 뿐이지 가장 확실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사랑,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목적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목적은 이제 그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살아가는 우리 삶의 목적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대학 생활, 여러분의 직장 생활, 여러분 그 자리가 거룩한 자리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예요. 나의 학업을 통해서,
나의 직장을 통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 이게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거룩함이라는 것은 단지 도덕적으로 깨끗한 게 아닙니다. 거룩함에 깨끗함이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깨끗함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의 거룩함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 일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 아마 이제 여러분들 가운데에 좀 고민이 많은 사람들은 술이나 담배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과 갈등 속에 화자니 양심이 걸리고, 그렇다고 해서 성경에 뚜렷하게 담배를 피우지 말라, 술 마시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럴 때 여러분 이 두 가지 C줄과 날줄로 된 그물을 한번 던져보세요. 첫 번째는 여러분의 양심이 이것에 대해서 꺼리낌이 없는가. 두 번째는 이게 정말 중요한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결정하세요. 성경에서 다루지 않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걸릴 때 양심에 걸리는가. 양심에 걸려서 도저히 불편해서 못하겠다면 하지 마세요. 양심의 그물을 통과했는데 하나님께 이게 영광이 될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거기에 걸려버린다면 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이 하는 일이 바로 예배이다. 생활 속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영화롭게 할까? 내가 하고 있는 일로, 내가 하고 있는 학업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사랑의 동기에서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로 새 언약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성령의 새로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따라합시다. 신령한 지혜가 임했습니다. 신령한 지혜가,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율법 아래 있는 사람에게 그 지혜라는 것은 육신의 지혜일 뿐입니다. 이 육신의 지혜로는 그냥 오감으로 감각하는 게 전부예요. 쉽게 말해서 눈에 보이는 껍데기를 가지고서 판단하는 게 전부라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성공한 인생인 것 같고,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있고 힘이 있으면 그 사람이 정말 그 인생에서 승리자인 것 같고, 그냥 이렇게 세상이 바라보고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연애를 하더라도 정말 그 아이돌 같은 외모의 그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를 만나고, 이런 것들이 내 인생의 성공이다. 이 그냥 껍데기로 보는 거예요. 내 육체의 지혜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 특히 이 돈 가지고서 우리의 성공을, 인생의 가치를 결정하려고 하는 이런 흐름이 많이 생길 수밖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서부터 신령한 지혜가 오면서 우리의 보는 것이 바뀌기 시작해요. 예수를 알기 전에 가장 두드러지는 두 가지에서 딱 표시가 나는데요. 성경은, 예수를 알기 전에 성경은 수면제가 따로 필요 없어요. 펴서 읽으면 그냥 잠이 와요. 이 성경 그러면 잘 봐주면 그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 황금률과 같은 아주 그 탁월한 윤리를 담고 있는 책. 안 그러면 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뭐 홍해가 갈라졌다고, 사람이 물 위를 걸어, 뭐 이런 황당한 이야기를 적어놓은 소설만도 못한 책으로 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껍데기로만 보기 때문에 가난한 나사렛 목수의 아들, 잘 봐주면
그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해라. 황금률을 이야기하는 위대한 성인 중에 한 분. 안 그러면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실패자. 혁명의 바람을 일으키는 것 같더니 처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실패자.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신령한 지혜를 주시면 이 보는 눈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껍데기로 보지를 않아요. 성경을 보는 데서부터 바뀌어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받아들여지고 믿어진다.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는 이게 안 보이는 일이에요. 지혜가, 신령한 지혜가 와서 눈이 새롭게 될 때만 보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이 믿어지고 보이고, 그가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단지 비참하게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나의 저주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그분이 나의 구주, 나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것은 지혜인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신령한 지혜가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눈이 열리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눈이에요. 성경에 대한 태도가 참 달라져요. 이제는 성경이 하나님 말씀으로서 내 삶의 유일한 진리이고 기준, 절대 기준. 눈앞에 보이는 현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 지혜인 거예요, 지혜. 이런 지혜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 지혜인 거예요. 새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 이 지혜를 누린다. 마지막으로 새 언약 안에 있는 사람,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도우시는 사람은 따라합시다. 새 힘과 능력이 주어집니다. 과거 우리가 율법에 매여 있을 때에는, 죄 아래 있을 때는 우리 혼자서 몸부림쳤어요. 스스로 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보려고 정말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힘이 없어요. 선을 이룰 방법이 없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이 처음 이 율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도 율법을 몰라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그 양심에다가 율법의 행위를 새겨 놓으셨기 때문에 간음을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내가 결혼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서 이성과 잠자리를 하지만 않으면, 원나잇을 하지 않으면 내가 무슨 간음을 저질러. 요즘엔 이보다 훨씬 자유롭잖아요, 그죠? 우리가 보수적인 우리 세대의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해도 이 정도, 그죠? 내가 결혼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지만 않는다면, 그리고 이성이라는 이성과의 이 잠자리만 가지지 않는다면 또 내가 무슨 간음을 저질러. 이게 우리의 그래도 나름대로의 기준이었어요. 그런데 율법이 우리에게 오면, 그 율법이 빛으로서 우리에게 오면 이 기준이 무너져요. 우리 주님이 율법을 그 정신까지 해석하시면서 결혼 여부를 떠나가지고 이제는 아예 그 이성을 보고서 음욕을 품는다. 단순히 여러분이 여러분 나이에, 젊음의 나이에 성욕이 올라올 수 있는 거,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이성을 보고서 잠자리를 같이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품는다. 이런 걸 음욕이라고 해요. 이런 음욕만 가져도 이미 간음했다. 마음으로 간음했다.
쉽게 여러분들에게 좀 다가가 볼까요? 야동을 보고서 그 안에 이성과 성관계를 맺고 싶다, 이런 마음만 품어버려도 여러분들은 마음으로 가늠한 거예요. 이렇게 율법이 빛으로 우리에게 와버리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도 이 율법의 요구를 벗어날 수도 없고 이 율법을 온전하게 이루어낼 수가 없는 이미 실패한 인생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고통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렇게 실패자로 출발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하지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것은 이제 이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데 소극적으로는 죄와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도록, 맞설 수 있도록 권세, 힘이 주어졌다는 거고, 적극적으로는 하나님 기쁘신 뜻을 행하도록 소원이 우리 안에 주어진다. 소원이 주어진다. 의와 거룩함에 대한 소원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여러분의 죄값은 다 지불되었고 더 이상 율법의 정죄가 여러분에게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심으로 여러분에게는 힘과 능력이 주어졌습니다. 유혹에 대해서 거절할 수 있고 오히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행하고자 하는 그런 선한 소욕이, 선한 욕구가 일어나는 은혜가 주어졌다는 말이에요.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어요. 특히 이 부분에서 여러분 젊은이들에게 강조하고 싶어요. 나는 할 수 없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죄 앞에서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안 돼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죄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이 싸움을 싸우면서 이 죄를 이기려고 할 때에 아무리 노력을 해도 죄 안 짓고는 안 돼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도 우리는 죄와의 싸움에서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6장에서 봤잖아요.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입었다고 해서 이 육체가 자유함을 입은 게 아니에요. 아직까지 이 몸은 죽을 몸이고 이 안에 죄가 남아있어요. 우리의 신분이 자유한 거지. 따라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 해도 이 죽을 몸 안에는 죄가 남아서 맞서 싸우기 때문에 완전히 죄 안 짓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사람은 없어요. 또 넘어질 수 있어요. 할 수 있다고 해도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은 난 안 돼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난 힘이 없어서 더 이상 안 돼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패하고 넘어졌을지라도 또 연약하여 죄를 지었을지라도 이 죄를 가지고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가 회개하고, 여러분, 나는 일어설 거야.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계셔. 성령님이 힘을 주고 계셔. 나는 말씀의 길로 걸어갈 거야 라고 말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무가치한 것은 내버려 두지 마세요. 썩어질 것은 내버려 두지 마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을 위해 피 흘릴 만큼 여러분은 가치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넘어지고 실패했을 때조차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포기하려고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변함없이, 우리는 우리에게 실망해도 우리를 아들을 십자가에 주시면서까지 사랑하시고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넘어졌을 때에도 회개를 통해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의 넘어졌던 모습마저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어 주시고
말씀의 길로 다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회개라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 괴롭히려고 우리 감정을 무겁게 힘들게 하려고 주신 게 아니다. 여러분, 이 회개라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주저앉았을 때에 이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일어나게 만드시는 은혜의 통로예요. 주님, 제가 이런 모습입니다. 주님의 말씀보다는 내가 내 욕심에 끌려서 마귀의 유혹에 달콤함을 더 느껴서 또 이 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이게 접니다. 이런 저를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이 흘리신 보혈 내가 의지하고 일어섭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실패를 내 발목을 잡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저는 말씀의 길로 다시 한번 내딛습니다. 걸음을 내딛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회개는 여러분의 실패와 여러분의 좌절로부터 발목을 풀어주시는, 말씀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말씀의 길로 성령께서 주시는 거룩한 소원 가지고 말씀의 길로 가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마귀는 여러분들의 실패의 과거를 여러분의 발목을 잡는 올무로 삼아서 실패에 주목하게 하고 여러분의 무능함에 주목하게 합니다. 당연하죠. 우리 당연히 무능해요. 우리 당연히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은 이런 무능하고 할 수 없는 우리라 할지라도 예수의 보혈로 죄값이 치러졌다. 그리고 네가 비록 이렇게 실패했을지라도 나는 그 실패를 너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너를 겸손케 하는 기억으로, 이런 너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너를 사랑하시고 너를 존귀하게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자녀로서 존귀하게 쓰고 싶어 하신다. 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생각하게 하는 통로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바예요. 여러분, 우리는 실패마저도 이제 성령님의 도우심 안에서 우리의 참 연약함을 돌아보면서 겸손해지는, 깝죽대거나 까불대거나 하지 않고 내가 이런 스스로는 이렇게 힘이 없는 사람입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스스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런 나를 주님이 보혈 흘려 값을 치러주셨고 죄값을 치러주셨고, 이런 나라도 주님이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너를 귀하게 쓰고 싶다, 그 은혜를 생각하게 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고 은혜를 더욱 기억하게 하는 수단으로 성령님은 여러분의 실패를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힘 주십니다. 여러분, 넘어졌을 때 십자가 앞으로 가 회개를 통해 십자가 붙들고 일어나서 말씀드리십시오. 주님, 이제는 말씀대로 또 순종하겠습니다. 또 넘어질 수 있다는 것 압니다. 그러나 도우시기에 저는 또 걸어갑니다. 또 말씀의 길로 걸어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이 이야기를 꼭 좀 하고 싶어요. 우리의 실패와 넘어지면 영적 게으름이 굉장히 크게 작용합니다. 다윗과 같은 참 걸출한 하나님의 사람조차도 전쟁에 앞장서서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을 위할 때에
정말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면서 잘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사무엘하 11장을 보시면 그렇게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전우들, 신하들은 전쟁터에 암몬과의 싸움에 목숨 건 싸움에 내보내놓고 왕궁에서 낮잠을 자고 있을 때, 영적인 게으름이 찾아왔을 때에 잠에서 깬 후에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목욕하고 있는 바세바를 보고 넘어져 버립니다. 간음을 저질러 버립니다. 살인을 저질러 버립니다. 이 영적 게으름이라는 공백 속에 마귀가 틈을 타게 되고 여러분의 이 욕심을 자극하게 되고 유혹에 취약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 안에 성령이 계셔서 나를 도우시고 힘 주신다, 나는 할 수 있다, 말씀의 길로 걸어갈 수 있다라고 단호히 선언을 하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할 게 있다면 여러분의 에너지를 좋은 곳으로 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간을 좋은 것으로 채워 넣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훈련이 잘 돼서 여러분의 빈 시간에 항상 말씀을 공부할 수 있고 기도를 힘쓸 수 있다면 이보다 좋을 수는 없을 거예요. 목사님, 저도 이거는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실제적으로 또 하나 이야기하는 게 뭐냐, 그 시간을 더러운 것으로, 가치 없는 것으로 채우지 말고 좀 건설적인 것으로, 좋은 것으로 여러분 채워 넣어가지고 여러분의 빈틈이 게으름으로 흘러가고 마귀가 틈탈 수 있는 기회로 가지 않도록 좋은 것으로 바쁘시기를 바랍니다. 젊은 날에 바쁜 거 좋아요. 나이 들어서도 바쁜 게 좋고, 사실은 바쁘되 쫓겨 사는 인생이 아니라 좋은 것으로 이 내 시간에 채워져서 좋은 것으로 바쁜 게 여러분이 죄 지을 생각이 적게 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에요. 그렇게 함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원래 가치 있는 길은 재미가 좀 덜할 수 있어요. 죄 짓는 길은 재미 좋아요. 막 이 활락이 따라와요. 그러나 그 좋은 길은 그런 재미는 없어요. 하지만 앞서 말한 세상이 모르는 기쁨, 하늘로서 오는 기쁨, 감사, 어떤 것과도 바꾸고 싶지 않은 가치, 영광, 이것이 임하는 길입니다. 이런 길로 여러분이 걸어가면서 거룩함을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성령께서 주시는 새 생명으로 산다, 새 언약 안에서 산다는 게 무엇인가를 보았죠. 자, 이 새 언약의 특징 세 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새겨 주신다. 바꿔 말하자면 성령으로 인쳐 주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게 하신다. 두 번째로 작은 자로부터 큰 자 이르기까지 다시는 너희가 여호와를 알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 우리가 자녀가 되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하시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신다. 이 말은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 예수 믿는 사람이 누리는 축복이라고 했어요, 새 언약이. 자, 이 새 언약 안에 거하는 사람의 특징 세 가지. 첫 번째, 동기가 두려움에서 사랑으로. 그리고 두 번째, 신령한 지혜로. 마지막으로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그 힘과 능력으로 거룩한 소원으로 살아가면서 거룩함을 이루어간다.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들의 젊음을 가치 있게 주님께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합시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나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인가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내가 알게 하시고 망각하지 않도록 잘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복음 위에 서 있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보혈로 내 모든 죄가 단번에 영원히 값이 지불되었고 이제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율법의 정죄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의 자유를 누리고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이제는 두려움이 아닌 사랑으로 살기 원합니다. 신령한 지혜로 껍데기를 보는 삶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주님을 따라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실패할 때라도 회개를 통해 일어나서 말씀의 길로 걸어갈 수 있다라고 성령님이 도우신다고 말하고 가치 있는 것에 내 시간을 투자할 수 있도록 주님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기억해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우리와 새 언약을 맺게 해주셔서 우리가 새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새 언약의 특징이 하나님의 법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며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또한 그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들, 새 언약으로만 살아가는 자들의 특징이 주님 다른 동기, 정말 다른 능력, 다른 힘과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들 삶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그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 특징들이, 그 모습들이 아버지 풍성하게 열매맺기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보혈로 정말 우리가 그 아무런 가치도 없고 아무런 자격도 없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피로 우리를 값지고 사셨는데 아버지,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성령께서 들어와 계시고 성령께서 내주하시며 영원히 떠나지 않는 아버지, 그러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한 생명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의를 선을 다해 하나님 아버지 선을 위해 노력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성령의 그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네, 우리 계속 기도할 때 들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제 또 새 학기가 시작됐고 또 직장인들은 여전히 또 직장 생활 가운데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우리가 신앙과 우리의 삶이 분리되지 않고 정말 그 새 언약으로서의 삶이, 새 언약으로 말미암은 그 삶의 특징이 우리 그 삶의 현장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원한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새 생명으로서 새 언약을 그 얻은 자들로서 살아갈 때 정말 다른 동기와 다른 힘과 다른 기준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다른 자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게 하고 또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를 통해 새 언약을 받아 새 언약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통해 다른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정말 이 신앙과 삶이 구별되지 않고 분리되지 않고 정말 그 새 생명을 얻은 자들로서 새 생명 안에 삶을 누리는 자들로서 아버지, 그 특징들을 나타내며 그 두드러지는 모습들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어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며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법이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며 우리가 그 죄의 용서함을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더 이상 우리를 죄인으로 보지 않고 의인으로 보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아버지, 이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정말 그 다른 동기를 가지고 두려움이 아니라 이게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고 아버지,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말씀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 살아가게 되었고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 한 성령의 그 힘과 지혜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모습들이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더욱더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이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그 다른 동기와 다른 힘과 다른 지혜가 어디서 오는지 그들이 궁금해하며 우리에게 나올 수 있게,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네, 우리 계속 기도할 때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그 이방 땅 니느웨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을 아끼시며 그들에게도 회개의 기회를 베푸시고 구원의 기회를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때에 우크라이나 땅에 여전히 그 진리를 모른 채 살아가는 자들, 진리를 모른 채 죽어가는 자들, 그들에게 또한 구원의 기회를 주시고 또한 그들이 무고하게 생명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속히 개입하시어서 이 전쟁이 그칠 수 있게 해달라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지금 이 전쟁이 오히려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경험케 되는 일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해 그 땅의 전쟁이 그치기를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크라이나 땅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러시아의 그 침공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많은 생명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들 중에는 여전히 진리를 모른 채 죽어가는 자들도 있을 텐데, 아버지 니느웨의 그 이방인들을 아버지께서 아끼셨던 것처럼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회개의 기회를 주셨던 것처럼, 아버지 우크라이나 땅에 하나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회개할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들에게 구원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정말 그 완고한 자들의 마음이 변화되게 하시고 완고한 자들의 마음이 꺾여서 속히 전쟁이 그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전쟁이, 이때가, 이 시간이 정말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오히려 세상 가운데 나타나고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구하시옵소서. 아버지 평화를 그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치게 하시면 그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힘과 지혜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주님, 네, 우리 마지막으로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청년부의 예배 회복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전히 코로나가 예배 모이기를 힘쓰는데 이것을 방해하고 이것을 저해하는 좋은 핑계거리가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루속히 이 코로나 상황을 잠재우시고 또 이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가운데 다시금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들이 일어나서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는 것을 가장 삶의 우선순위와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며 다시 한번 이 예배의 자리로 우리가 마음을 모아 나올 수 있도록 함께 이 예배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청년부의 예배 회복을 위해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기 있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 예배 드릴 때 이것이 정말 소중하고 귀한 줄 알고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것을 우리의 어떠함을 가지고 나와서 아버지 그저 대충 드리고 돌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지 않게, 흘러가는 시간들이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들이 정말 그 예배를 향한 사모함과 기대함들이 다시금 일어나서 정말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우리의 어떤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달려나올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무릎 꿇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인생의 그 어떤 문제들, 그 어떤 것들보다도 아버지 예배를 우선시하며 아버지의 예배를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길 수 있는 그 마음들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 있게 하옵시고, 아버지 그 가장 귀한 예배자들이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의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정말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구하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에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인 되어서 회복케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구하시옵소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 간데 그리스도의 그 귀한 보혈로서 깨끗게 씻어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며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두시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다시는 기억지 않게 하시는지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가 너무나도 놀랍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참 약하고 연약해서 이 귀한 것들을 참 쉽게 망각하며 살아가는데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머무르시며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 성령께서 이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이루신 이 일을 날마다 묵상하고 기억하게 하셔서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그 새 언약 안에서의 그 삶이 그 특징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동기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다른 힘과 지혜로 살아가는 모습이 다른 기준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들 삶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세상이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주님께 나아올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좀 중요한 광고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잠깐